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만 1절부터 3절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에는 다 디자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신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쁘기도 하여야 되지만 이쁘면 된다고 이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능이 또 제대로 살아 있어야지 온전한 디자인이 된다라는 거죠. 뭐 옷이나 뭐 건축, 뭐 인테리어, 우리 핸드폰까지 모든 것에는 다 디자인이 있고 그 디자인에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정확한 그 물체에 대한 제품에 대한 기능이 온전히 살아 있어야 온전한 디자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디자인에는 목적과 의도,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이너가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능성과 신미성을 가진 어떤 것을 실체로 만들어내는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좋은 디자인의 요건은 기능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신미성까지 갖춘 것이 좋은 디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와 계획하신 것을,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요소들을 사용하셔서 실체화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지창조의 디자인에는 그래서 신미성과 기능성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저게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어제 찍은 사진인데 잘 찍었죠? 물론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우리 주 작가님, 우리 주 작가님이 찍어주셨는데 주작이 아니고 주 작가님, 바로 우리 주찬양 전도사님께서 찍으신 거예요. 우리 전시회 갔다가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찍은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게 서울에서 찍은 건데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이제 보통은 이제 좀 이렇게 불그스름으로 하거나 아니면 좀 그렇게 어둡고 끝나는데 약간 분홍색으로 너무나도 좀 다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찍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늘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 아름다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늘을 디자인해 주셨잖아요. 그 디자인에는 아름답기도 하는 그 신미성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능성도 있어야 되니까
다 아시다시피 뭐 말해 뭐합니까? 해와 하늘의 그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존도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 대류중에서 또 날씨가 있어도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또 그 해가 있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에 그냥 아름답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와 기능을 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실 때에 6일 동안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7일째 뭐 하셨어요? 7일째 뭐 만드셨어요? 7일째, 6일째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7일째 뭐 하셨습니까? 네, 역시 안식하셨습니다. 7일째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창조의 사역은 단순히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기능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7일 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안식하시고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디자인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하시다라는 것의 뜻은 샤바트라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멈추다, 그만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멈추셨어요. 그만두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 안식이 뭐라고요? 샤바트, 그만두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시던 일을 그만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다고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셨으니까 그리고 안식일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안 하셨으니까 나도 안 해야지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고 누르면은 뭔가를 하는 것이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각 층마다 다 쓰게 해가지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럼 걷는 건 어떡합니까? 한데 걸을 수 있는 하루의 양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하셨으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하셨다, 그만두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으니 그만두셨으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들의 안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식을 통해서 쉬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곧 9월달에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그때도 우리가 휴일이고 쉬게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명절이지만 부모님이 겪는 명절, 추석과 우리들이 겪는 추석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같은 명절이고 똑같이 쉬는 거지만 똑같이 쉰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명절은 어때요? 부모님의 추석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간이 되시면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에게도 그 추석은 쉼이에요. 근데 무언가를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다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그 추석을 보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물론 우리가 가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쉼 가운데에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때로는 선물을 들고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또 관광을 시켜드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안식이지만 부모님과 우리들의 그 쉼이 다르게 반응될 수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나도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뜻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6일 동안 지은 모든 것들을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거라는 선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 안식에 동참함으로써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추석이지만 부모님과 우리의 행동이 다르듯이 똑같은 안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보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 시편 92편 1절과 3절의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반응과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92편의 시편의 그 부제를 보게 되면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민족인데 그 안식일을 지킬 때에 아마 이 시편을 함께 찬송하면서 불렀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그래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안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안식하게 될 때에 우리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근데 찬양할 때에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이게 뭐예요? 여러 가지 악기가 있어야지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준비된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찬양.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우리 한 20분 전에 찬양 함께 했습니다. 그죠? 함께 찬양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또 은혜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셨을 테지만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과연 찬양하였는가?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었는가? 그냥 시간 됐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진 않았는지. 물론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막 그렇게 해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모아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찬양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이라는 그 구원의 길로 초청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안식 가운데 편하다, 좋다 라고만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과 비파와 수금으로 정말 왕에게 드리는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기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아침과 밤,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만 보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물론 다 은혜롭게 왔으면 감사한 일인데 오늘 하루만 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막 달랐을 거예요. 물론 이제 충만해가지고 올 때도 있지만 어떤 일들이나 사건을 해서 주중에도 힘들었고 그래서 막 그렇게 감정이 기복된 상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까 찬양에도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편안하게 때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그냥 예배 참여자로서 예배 드려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준비된 자로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입을 수 있는 또 이쁜 옷도 입고 또 몸도 단장하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신경 씀으로써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준비된 마음으로 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때론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 시편 기자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아침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감정이나 어떤 사건에 흔들리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요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텐데 찬양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시편 92편 오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뭘 찬양하길 원하실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시편의 기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서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너무나도 저도 좋아하는 찬양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너무 은혜 받고 찬미단과 글로리 너무 은혜 받았는데 그 찬양들이 너무나도 좋지만은 그 가사와 곡조에 제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린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 가운데에는 내가 좋아하는 곡조나 음률이나 그런 가사들에 집중해서 내가 찬양의 은혜를 판단할 때가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로 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에무나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찬양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찬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또 출애굽한 백성들과 다윗부터 시작해서 여러 왕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죄를 지었고 또 출애굽한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찬양하지 못했고 또 여러 왕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추구하게 되어 그들 마음 가운데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 전에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던 세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이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또 에레미야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에레미야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들은 그냥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속성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건 뭐예요?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하였고
공허하였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지금 한 4주 동안 했었는데, 자, 이걸 보면 예레미야 백성들의 어떤 모습들이 떠오릅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렇다면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은요, 태초에만 있었고 해결됐고, 또 에레미야 시대만 있었고 해결됐고, 이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혼돈으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공허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흑암 가운데 우리가 계속 있지 않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뭔가를 하셨다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죽었으니까 천국 간다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혼돈한 마음이, 혼미한 마음이 있었는데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정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내 삶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공허한 마음이 있죠. 연예인들 아무리 유명한 분들 보세요. 그러다가 또 잘못된 길로 가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공허하네. 그렇게 돈도 많고 유명하고 사랑도 많이 받는데 공허하다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영적으로 공허한 것이겠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 공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은 죄 짓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럼 어둠 가운데 그냥 둬버리시지, 얘네는 빼버리시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번쩍 놀라잖아요. 우리 번쩍 놀라면서 우리 모습을, 벌거벗겨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을 잡아 가죽으로 가려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그 죄를 가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찬양해야 된다. 그 일들을, 내가 좋아하는 가사나 내 마음을 울리는 가사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주야로, 내 마음과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나도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양해야 될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너무나도 좋은데 이거는 표준 세번역으로 갖고 왔습니다. 또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그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잖아요.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안식이 주어진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덤 마무리의 잘 쉰다는 것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쫓던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만이 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 찬양 시간 가운데 기뻐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쫓아 살던 나였는데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제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편히하고 날 위로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쉼, 그 안식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항상 먼저 준비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서 결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나도 쉬었으니까 이게 아니고 그러므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그 모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돌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앞에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생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 거기서 안식은 이제 가나안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큐티도 하고 설교도 듣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말씀 그 자체로 그냥 여기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내 믿음이 결합되어야 실체 디자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냥 상상 속으로만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두 바퀴가 되는 거죠. 말씀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믿음이 두 바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연합될 때에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 날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열매나 실체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결합하지 못할 때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11서 12절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있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들을 완전히 분해시킨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니까 와, 이거 내가 그냥 이것만 딱 살아있으니까 나랑 결합되고 이 말씀만 내가 잘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버리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뒷부분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도 맞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우리를 완전 분해시키는데, 그래가지고 뭐 한대요?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내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살아있는 생동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버리겠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뭐 정복하겠다, 지배하겠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접하게 될 때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완전히 난도질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완전히 벌거벗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해 버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상태가 되겠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은, 판사 앞에 딱 서게 되면, 저울 앞에 딱 올라가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그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날카로운 그 말씀이 나를 다 분해시켜 버리기 때문에 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도전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막 이겨버리겠다, 이게 아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가 다 드러나는구나. 여러분들의 신앙 궁금해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궁금할 때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되지? 궁금할 때 있잖아요. 바로 판단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각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 가운데서 몇 명이나 의의 옷을 입은 채 서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물론 충만해가지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걸 말고, 뭐 구원을 하시겠다는 걸 말겠다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난 이런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맨날 뭐 예수님으로 끝납니까? 그 예수님 얘기하려고 이 성경이 쓰여진 건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말씀 앞에 완전히 난도질 당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지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려고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신 대로 다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했으니까 너희도 다 지켜. 한번 보자. 한번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지켰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어서 그 율법들을 이루는 거야. 너희들이 막 열심과 열정과 태어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런 것들 성품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고 다 약간 말씀 앞에 서봐 완전 다 박살 나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내가 말씀 다 지켰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할 거는 나를 믿는 거야. 날 믿어. 그때 말씀인 나와 너의 믿음이 결합되어서 이제 실체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주님과 결합하게 됐을 때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안 드렸나요? 네. 15장이었고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아마 14장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저 말씀을 우리 7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저 말이 뭡니까? 저 말이 뭐예요? 저 말을 하신 것은 말씀인 나와 너의 믿음이 이제 하나가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열매의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거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식과 그 평안을 주시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위로. 문제가 있니?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럼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해결해 주면 평안이 오잖아요. 그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줄 수 있죠. 세상도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돈 주면 되잖아요. 내 아프면 병 낫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에서 그 평안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과 결합했을 때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처럼 그 365개, 613개의 계명들을 다 지켜야 돼요. 다 지키면서 살아야 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지. 못 지키니까 있을 수가 없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된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구나. 물론 그 믿음이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쉬운 건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7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연합된 상태를 비유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내가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다 지키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나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다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를 오늘 시편 92편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연합한 그 자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것이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잘 자라나는 그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썩지 않고 곪지 않는 그 백향목 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로 내린 자만이 번성하고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에 보면은 예전에는 그 애플 마크가 있었잖아요. 핸드폰이나 에어북 맞나요? 그 노트북에 보면은 마크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삐까번쩍했는데 휴대폰에 번쩍번쩍했잖아요, 애플 마크가. 근데 요즘에는 어둡게 처리한다든지 뭐 다른 기계에는 그 마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디자인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 애플이 디자인에 있어서 1위를 하지 못했대요. 근데 이제 1위를 한 이후부터는 굳이 그걸 새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요? 그 디자인만 보면 그 애플인 걸 구분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따라하는 팀도 있지만 뭐 여러 제품도 있지만 그 디자인만 보면 애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추측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나온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맺어진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안식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구원하심을 늘 찬양하며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며 나아갈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디자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안식에 참여한 자로서, 그 구원에 참여한 자로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는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준비된 찬양자로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감정과 사건과 형편에 관계없이 주 위하로 하나님을 언제나 동일하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게 될 때,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결합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시간 가운데 초청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모하고 건전하고 그 강 가운데 있는 구원하시기 위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 나를 채우시고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공허하고 오늘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둠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비추어 주셔서 그 감을 물리칠 수 있는
나의 믿음만 결합하게 되면 그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 가운데 초청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질서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셔서 영적인 충족함으로 그 공허함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때론 죄를 짓고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일, 내가 병이 낫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관계가 틀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것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함에 있어서 늘 준비하여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지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에 분명히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맞지만 물리적으로는 맞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말씀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부담감을 다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안식이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하신 일,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도 있지만은 가르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